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1절, 2절, 2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절, 2절, 2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한 주 한 주가 사는 게 기적 같아요. 네. 삶과 죽음 사이 우리가 이렇게 고개하듯 다니는 게 우리 인생이거든요. 살아있다는 게 감사하고, 여러분, 오늘 주일날 귀한 시간 내서 오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큰 축복으로 안겨서 보내줄 줄 믿습니다. 품 안에 자식이란 말이 있습니다. 자식이 품 안에 있을 땐 고분고분 부모의 뜻을 따르잖아요. 말도 잘 듣고. 그래서 장성해가면서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고집도 피우고 때로는 부모와 이렇게 대치하기도 하고, 그때 부모님들이 녀석이 저는 안 그랬는데 섭섭하네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곰곰이 보면 이 품 안의 자식이란 말이 그렇게 바람직한 표현이 아닙니다. 품 안에서 내 말 고분고분 듣고 있을 땐 내 자식이고, 품 밖을 떠나서 내 마음에 안 들면 내 자식이 아닌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품 안에 있을 때 여러분들 기억하지만 우리가 부모 마음에 꼭 들었나요? 그죠? 좋게 봐주니까 그냥 들어있는 거죠. 그게 아닙니다. 품 안에 있던 품 밖에 있던 한 번 자녀는 영원한 우리의 자녀란 말입니다. 오늘 이 품 안에 자식이라는 이 좁은 인식의 틀을 벗어나가지고 품 밖으로 지금 다 나가 있는데, 여기 지금 품 안에 있는 자식 하나도 없어요. 다 나가 있죠. 우리가 어떻게 품을까? 다시 한번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을 본문 말씀을 통해 이미 품 밖으로 멀리 이제 오라 해도 이제는 따로따로 이렇게 멀리 간 아이들 다시 눈물로, 사랑으로, 격려와 칭찬으로, 그리고 소망으로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골로새 교회가 등장하는데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이 처음부터 땀과 노력을 기울여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품 안의 교회나 품 안의 성도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누군가 이미 세워졌고, 그래서 품 밖의 교회요, 품 밖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짧은 2절의 서론에서 바울은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품 밖의 자녀들인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부모와 자녀 간의 끈끈한 관계가 무엇인지,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그 관점이 구체적으로 압축해서 나와 있습니다. 잠시 바울이 골로새서를 쓴 동기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골로새 서신을 쓰게 된 동기는 그 당 사람들이 워낙 많이 미혹해하는 영들이 많아서 자꾸 신앙을 무너뜨리는 사람 때문에 성도들이 흔들거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도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일깨워 주려고 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머물면 골로새서 서신은 교리서에 그치고 맙니다. 골로새서는 그러나 교리 이상입니다. 사람, 특별히 성도들을 생각하시고 바라보신 하나님의 관점과 생각을 우리에게 일러주기에 이런 관점에서 성도들을 바라보고 서로를 바라보고 자녀를 바라보고 형성해 나갈 것을 일깨워주는 그 서신이기에 인생과 삶과 인간 관계의 지침서입니다. 굉장히 프랙티컬하고 그런 신앙의 교과서예요. 때문에 골로새서는 소망의 편지요, 위로의 편지요, 사랑과 격려를 가득 담은 편지입니다. 바울이 이런 큰 그림 속에서 펜을 들어가지고 자신의 편지를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엽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주님을 말합니다. 또 예수는 여러분과 저처럼 육신을 입기는 보통 사람, 보통 명사가 예수예요. 주님이 그리스도가 되신 것은 여러분, 그냥 자체로 주님이 그리스도가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분이 사람이 되셨고 예수가 되셨기 때문에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우리처럼 안 되고 널 사랑한다면 누가 믿기에 저 같아도 안 믿죠. 그분의 삶이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33년간의 삶을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 예수, 이분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거고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셔서 죽기까지 사랑한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 때문에 나 바울이 오늘 존재한다. 이걸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세상에 나를 아무리 악한 놈 나쁜 놈이라 해봐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바로 여기에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일깨워줍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자녀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기까지 사랑하신 귀한 아들과 딸이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이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인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주님 내 자녀 아무개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게 사랑하시는 나의 자녀 아무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엄청난 선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 주님이 부모인 우리보다 자녀들을 더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자녀 사랑한다? 그거 얼마 못 가요 여러분. 변덕 맞아요. 부모도 변덕 맞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부모로 자녀들에게 사랑을 많이 주지 못한 것, 그렇죠. 어떻게 우리 사랑이 한결 같을 수 있고 늘 많을 수 있습니까? 또 제대로 못해준 적도 많잖아요. 그것 때문에 아이고 맨날 자녀 주일 맞을 때마다 너무 이렇게 너무 길티 필 너무 많이 느끼지 마십시오. 부모의 사랑이 못 닿는 것, 그게 부모 사랑입니다. 인간 사랑이에요. 부모 사랑이 미치지 못하는 그 부분 바로 주님이 다 맺고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뜻이는 원초적인 뜻입니다. 적당히 시간 가면서 자 이렇게 하자가 아니라 처음부터 창세전부터 그 뜻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베스트를 말합니다. 즉 최대의 결과 최고의 결과에 대한 기대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어쩌다 열심을 내다 보니까 내가 좀 유대인 중에 좀 많이 배웠고 뭐 가문도 괜찮아 나를 뽑았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나 자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베스트로 하나님 당신의 뜻을 최대로 최고로 드러낼 존재로 영원부터 자신을 뽑고 뽑아서 너다라고 택한 사람이 바울이라는 겁니다. 이런 자부심을 바울이 갖고 있었어요. 우리가 자녀를 이런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가 단지 엄마 아빠가 만나서 사랑을 나누다 보니까 태어난 엄마 아빠의 사랑의 산물일 수 있지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이 딸을 가장 잘 기르시는 부모가 여러분과 저이기에 다른 가정에 태어나지 않게 하시고 바로 내 가정, 이 부모의 딸과 아들이 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창세전부터 영원전부터. 세상 어느 부모도 할 수 없기에 오직 너희 부부만이 할 수 있기에 너에게 맡겼다. 그게 우리의 자녀란 말입니다. 이렇게 귀한 자녀가 바로 여러분과 저의 자녀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베스트입니다. 이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놓치면 자녀들에 대한 자긍심이 낮아져요. 부모가 자녀들의 자긍심이 낮은 자녀들이 어떻게 어깨를 피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끊임없이 비교하잖아요. 어릴 때는 어린들을 비교하고
어릴 때부터 뭐 초등학교 누구는 뭐 A 누구는 뭐 받았고 애가 지 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빵점 맞을 수도 있는 거지. 제가 지금도 기억나요. 전도하다가 거기 그 시온마켓에서 봤는데 자녀를 막 쥐잡듯이 잡고 있는 거예요. 저기 어느 한 자매가 애가 어린데 왜 그래? 그러니까 얘가 도무지 미국 공부시켜야 하는데 공부도 안 하고 놀기만 하고 컴퓨터 게임만 하고 뭐 성적 엉망이고 아이고 몇 살이에요?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이라 그러나? 가지고 그냥 그러지 말고 쥐잡타죠. 그냥 열심히 놀게 하고 그래 싹 나 먹이라고. 내가 당신 같으면 자녀 다시 잘 키울 텐데 지나고 보니까 다 아무 소용없더라고. 막 잡는 거예요. 애가 그냥 눈물을 찔찔 흘리고 난리가 났어요. 마켓 앞에서요. 막 누구 넌 어땠네? 넌 도무지 외모양에 막 그러는 거예요. 또 그런 거예요. 장사한들이 비교하잖아요. 연봉 비교 안 하십니까? 넌 뭐냐? 뭐 보너스 타왔냐 안 타왔냐? 뭐 결혼해서 뭐 잘 살더라 뭐 이런 거요. 뭐 집도 부모 여행 시켜주고 뭐 용돈도 주고 뭐 이렇게 하면 하루 종일 그거 하다 보면요 오늘 하루 종일 가도 모자랄 거예요. 겉으로 안 그래 속으로 그러셨다면 그것도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자녀들을 바라보는 부모에게 그렇게 큰 변수입니까? 그렇게 큰 일이었더란 말입니까? 우리 자녀가요 하나님의 베스트라고 하는 이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내노라는 헤드헌터들이 머리 좋은 사람 다 뽑아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 들어가고 뭐 메타 회사에 들어가고 막 그러잖아요. 대단한 오퍼를 제시하잖아요. 거기다 좀 연봉 더 줄게 스카우트 해가잖아요. 거기에 우리 자녀가 들어가면 참 좋죠. 우리 자녀가 연봉 얼마에 어디에서 옮겼다. 기분 좋은 말이죠. 그런데 그보다 더 기분 좋은 건요. 하나님께서 부모인 우리들에게 최고의 연봉과 최고의 대우를 제시하면서 스카우트 해온 당사자가 여러분과 저의 자녀들이란 말입니다. 이보다 좋은 사실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어디를 가는 일은 당당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우리 딸이 얼마나 유명한지 알아? 우리 아들이 얼마나 잘났는지 알아? 유명한 헤드헌터에서 스카우트 제일 받았다니까. 누구야 도대체? 이름 들으면 너도 알 거야. 성은 하시고 이름은 나님이라니까. 풀네임 얘기해줄게. 하나님. You got the picture? 그리고 기회 시스템 자녀들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말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베스트로 내게 스카우트되어 온 딸, 아들. 그렇게 고백하고 인정 품으며 나가 보십시오.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형제 디모데라고 했습니다. 디모데는 아들과 같은 존재예요. 육신의 아버지는 아니었지만 인생 경험으로 보나 나이로 보나 분명 아들뻘입니다. 그래서 아들 같은 디모데를 위해 특별히 사랑을 받아 쓴 편지가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거든요. 이 아들 같은 디모데를 바울이 지금 형제라고 부르고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촌수잖아요. 관계가 아니잖아요. 형제가 뭡니까? 어머니 자궁을 나눠 가진 사람들이 형제예요. 바울은 자신과 디모데가 생명의 원줄기인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자궁에서 태어났다는 사실로 인해 태어난 순서만 먼저지 디모데와는 형제다, 이렇게 차원 높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는 우리가 자녀들보다 세상에 먼저 태어난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다 주님의 사랑의 자궁을 나눈 존재들이에요. 그러기에 우리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형제라 부를 수 있고요. 그렇게 존중히 여기는 것이 부모의 마땅한 도리라 이 말입니다. 자녀를 형제처럼 존중해 주는 부모, 그 자녀는 자긍심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외톨이도 좋아요. 그 외톨이가 나가서 우리 집에 큰 양이는 힘이 얼마나 세냐, 누구야, 우리 아빠거든. 그러면 그건 짱이에요 그냥. 그렇지 않으면 자긍심은 낮아집니다. 바닥을 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자녀들이 장성하면 부모와 자녀보다 함께가는 형제와 동반자가 될 때가 많이 있어요. 팬데믹이 있기 몇 년 전에 팜스프링에 다녀온 적이 있는데
아내는 호텔 방에 있고 저와 이 큰아들, 둘째 아들이 이제 그 호텔 스파에 가서 있는데 우리밖에 없는데 좀 있다가 한 미국 사람 하나 자매가 들어오더라고. 우리가 막 얘기하고 있으니까 너희 셋이 형제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맞다고 그래 농담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큰형이고 얘가 둘째고 얘가 셋째거든. 그 다음 말이 더 재미있어요. 야, 세 형제가 이렇게 함께 있는 거 보니 참 보기 좋다. 의가 참 좋아 보인대요. 나가고 우리 셋이 한참 웃었거든요. 지금 돌아보니까 이 자매의 말이 맞는 거예요. 우리 제대로 본 거예요. 지금 저희 아들이요. 뭐 런닝 팬티 뭐 설 안 거, 니 거는 거 그냥 막 같이 입어요. 같이 양말이고 뭐고. 저도 발이 크니까 신발도 같이 바꿔 신어요. 니 거 내 거 없어요. 어디 보면 양말 오면 아들이 다 신고 가버렸어요. 그래요. 나이가 들면요. 장성한 알과 딸과 형제입니다. 자매로 변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하간엔 동등한 관이 그렇게 자녀를 높여주고 존중해줘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아세요? 성경도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큰형님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있거든요. 로마서 히브리서에 분명히 적혀 있어요. 그럼 이렇게 기도해 주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기도가 서툰 분은 그냥 우리 형하고 친하잖아요. 큰형님 되시는 예수님 내 기도 좀 들어주십시오. 그것도 괜찮아요. 형님이라 그랬으니까. 오늘 보면 2절을 봅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이 골로새 사람을 설명하는 교회를 설명하는 수식어 두 개가 있는데 거룩함과 신실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준에 맞는 사람이 있습니까? 딱 맞는 사람이 있어요. 거룩함과 신실함에 넌 정말 이 세상에 너 하나밖에 없다. 그런 거룩함을 유지하고 있냐고요. 다 깨진 존재 아닙니까? 다 흠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신실하게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신실하다 일컬음 받는 것이고 거룩하다 일컬음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를 거룩해서 택하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를 신실하게 택하신 것은 더더욱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좀 낙수가 있지만 하나님 기준은 여전히 못 맞춰요. 못 미쳐요. 결코 거룩하지도 않고 신실하지도 않은 우리들을 일방적으로 먼저 부르시고 택하셔서 거룩하게 신실하게 다듬어 가십니다. 평생 그리하십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자녀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아시는 제가 둘째 아들이 작곡가거든요. 지금 열심히 곡을 쓰는데 아직은 무명이라 부모로서 안쓰러울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언젠가는 뜰 것을 기대하면서 저와 제 아내가 기회 있을 때마다 용기와 격려를 줍니다. 딱 뜨면 우리에게 말하는 게 있거든요. 그걸 우리는 기대하는 거예요. 오케이. 최근에 쓴 곡을 몇 차례 들어봤는데요. 조금 있으면 뜨지 않겠나 뭐 이렇게 조심스럽게 기대해 봅니다. 자녀 주일을 맞으면 여서에게 노래 두 곡을 보냈어요. 제 이따금씩 듣는 노래인데 하나는 모라이어 캐리의 히어로라는 곡이고요. 다른 하나는 켈리 클락슨의 Broken and Beautiful이라는 곡입니다. 신실한 크리스천 싱어들이 부른 노래예요. 모라이어 캐리의 히어로라는 노래는 가사가 처음부터 마음에 쏙 듭니다. There's a hero if you look inside your heart. You don't have to be worried about what you are. 내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렴. 거기 영웅이 들어있어. 지금 내가 무엇을 하든 어떤 모습이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중간에 이런 가사가 나와요. 주님도 아십니다. 꿈을 쫓아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 그러나 그 누구도 그 꿈 깨지 못하게 하세요. 예, 그 꿈 붙드세요. Lord knows dreams are hard to follow. But don't let anybody tear them away. Hey, yeah, hold on. 그리고 이렇게 끝납니다. A hero lies in you. A hero lies in you. A hero lies in you. 내 안에 영웅이 있어. 내 안에 영웅이 있어. 그렇지. 너 안에 영웅이 살고 있다니까. 21세기 무한 경쟁 시대를 살아가는
힘겨운 우리 자녀들, 제 아들을 포함하여 모든 자들이 향해 용기와 격려의 목소리로 제게 들려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 우리 자녀들이 부모인 우리들을 향해 이렇게 외치는 소리 들려요. 엄마, 아빠, 나 영웅 대접 좀 해주세요. Daddy, Mom, consider me as a hero. 요새 한국의 트롯으로 팍 떠가지고 인기 짱인 가수가 하나 있어요. 거대한 엄마 부대를 몰고 다니는 애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임영웅. 우리 박윤숙 자매는 노래 많이 듣고 있나 보다. 맞아요. 그것도 유행가도 알아야 되니까요. 엄마 부대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아요? 얼마 전 열린 프로축구단 그 양팀의 경기에서 임영웅이 시축을 한다는 그 소리를 듣고 이 엄마 부대가 완전히 표를 다 걷어버리게 10분 만에 2만 표가 싹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2만, 그 다음에 30분, 2만으로 이제 거덜나 버렸어요. 코로나의 최대 관중이 몰렸습니다. 이분들 임영웅 없이는 못 살아요. 제가 봐도. 완전히 정신 나갔어요, 완전히. 그때 지지와 응원 대단한, 집에다가 포스터 붙여놓고 막 젊은 사람 유도 아니에요. 심지어 미국 원정까지 오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모르셔요? 그럼요. 임영웅 정도는 아셔야죠. 임씨인데 우리 집안 동생인데. 근데 이분들이 말입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자신들 집안에 진정한 영웅이 있다는 걸 아는 분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말하고 싶은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영웅은요, 거대한 스포츠 경기장이나 공연장이 있지 않습니다. TV 화면에도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들 집 안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아들, 딸들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음은 켈리 클락슨이 부른 Broken Beautiful 이란 곡도 시작보다 당당합니다. 나는 그것을 손 내밀고 도움을 청하지 않아. 내 앞에 있는 험한 길을 뒹굴며 가지만 나는 당당해. 나를 위해 내 앞에 있는 장애를 굳이 치우려고 하지 마세요. 나는 슈퍼우먼. 노래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깨지고 망가지도 있지만 나 대단한 사람입니다. 나 충분합니다. 나로 바다도 걸을 수 있어요. 하늘을 날 수도 있어요. 대단해요.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도전하는 구절에 나와요. We are walking on the ocean. We are turning water into wine. 뭐 성경적 비유를 하면 자기가 신처럼 얘기해요. 우리가 바다 위를 걸으며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있다. 그만큼 자존감이 높다는 거예요. 우리가 즐겨 부르는 나는 민낯한 찬양가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시작부터 끝까지 빠르고 파워풀한 비트로 나가는 이 곡을 들으면 저동만 신이 나는 거예요. 이 노래 또한 21세기 무한 경쟁 시대를 살면서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며 깨지고 멍들고 힘들어하는 우리 자녀들을 향한 위로와 소망의 목소리로 제게 들려오고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외치는 목소리 들립니다. 엄마, 아빠, 나 때론 깨지고 부서질 때가 있어. 그래도 저를 아름답게 봐주시고 대단한 존재로 봐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스트를 허락하신 자녀들 완전한 작품으로 만들어 우리에게 넘겨주지 않으셨습니다. 지극히 불완전하고 다듬지 않은 원석의 보석으로 건네주셨습니다. 저들 안에 무한한 가능성을 담아서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평생 보듬고 다듬어 가라고 맡겨주셨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이런 귀한 자녀에 대해 우리가 금해야 할 한 가지를 늘 당부하고 있는데 같은 책 3장 21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현대인의 성경 읽어드립니다. 들어보세요. 부모들은 자녀들의 감정을 건드려 화나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그들이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굳이 따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미 부모되는 우리는 이런 면을 시행착오로 많이 겪어왔기 때문입니다. 오직 한 가지만 우리가 알면 돼요. 우리들의 자녀가 영웅이라는 것. 깨어지고 부서질 때도 있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존재라는 것. 저들 안에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영웅 본능, 하늘을 날 수도 있고 바다를 걸어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
우리는 자녀를 한 번 낳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건 과거 지향적인 부모입니다. 오늘의 모습으로만 자녀를 바라봅니다. 현실 안주형 부모입니다. 내일은 어떻게 자녀가 멋지게 변할까 기대합니다. 미래 지향적인 부모입니다. 이런 점에서 자녀는 육신적으로는 한 번 낳지만 평생 품으며 또 낳고 또 기르기를, 또 낳고 기르기를 평생 반복하는 겁니다. 뜨거운 사랑으로, 뜨거운 격려와 용기와 권면으로, 뜨거운 눈물과 포옹으로, 넘치는 소망과 위로로 쉼없이 품는 겁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부모님 여러분,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가 오기 있으십니까? 내 기대대로 되지 않는다고 속상해 하십니까? 그래서 무자식 상팔자란 푸념을 하고 계시진 않는 거예요. 아니면 가지 남은 마음에 바람잘 놀랍다며 한숨과 불평을 늘어놓진 않으신가요? 그래서 크고 작은 염려와 걱정에 지나치게 매여 있으십니까? 우리 큰형님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심을 다시 분명히 믿고 의지하면서 이제 그런 염려와 그런 안달에서 자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우리들의 자녀들, 이들이 바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 은혜를 깨닫게 해준 귀한 거울이요 통로입니다. 내가 가장 잘 키울 수 있기에 내게 맡기신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베스트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을 또다시 쉼없이 품으며 더욱 귀히 여기고 존중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예배해 놓으신 넘치는 복과 은혜와 평강을 오늘과 내일 그리고 평생 함께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자녀 주일을 맞아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못나고 아버지 하나님 케어하기에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지만 너만이 이 아이를 케어할 수 있다고 맡기신 베스트인 우리 자녀들을 다시금 보듬으며 품기로 결단하며 하나님 힘들지만 우리의 영웅으로 가면서 이들이 어떻게 세상을 바꿀지 기대하며 주님 큰형님 되신 예수님께 우리 온 연약함을 맡기오니 주여 우리 자녀를 통하여 그들과 함께 관계 속에서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 이정표가 만들어지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